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있으리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좋은 것이 언제 있는다고요? 오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나라에 최고의 문장가 3대 문장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달아달아 밝은 달아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나라의 커다란 도시 항주라고 하는 곳에 지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지사하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백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항주의 사또로 부임하게 되어졌는데, 이 항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인지라 뛰어난 인재들이 가득하였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항주에 부임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너무너무 뛰어난 덕망이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학식도 뛰어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도 뛰어난 거의 도사급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거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데 그렇게 뛰어난다고 합니까? 나도 기꺼이 가서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수소문해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그 도림이라고 하는 이 덕망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 백거이가 이 도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도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 것, 선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도요 진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백거이가 실망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유치원에 가면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 당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선한 일은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나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이 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덕망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지사가, 이 사또가 찾아와서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3살짜리도 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어이가 없고 한심하여서 따져 묻듯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아니 그런 이야기는 3살짜리도 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랬을 때 이 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색하면서 더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요. 3살짜리도 다 아는 것, 그러나 80노인도 지키기 어려운 것, 그것이 진짜 도요, 그것이 진짜 진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그 가르침이 너무나 커서 그 자리에서 자기 모든 옷들을 다시 고쳐 입고 큰 절을 올리면서 거기에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설교 5분만 들어보면 오늘 또 저 이야기 하시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 3살짜리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여러분, 80이 되어도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진리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한다고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셔서 여러분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틀이 지남에, 이틀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틀이 지났다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들렸던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남편 5을 다 뒤로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지금도 조그만 동네 가면 그 이웃에 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정도로 다 알고 그 집안에 있었던 일들 다 알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이 동네가 작은 동네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이 우물가에 만났던 이 여인은 사람들 다 시선을 피하여서 혼자 와서 몰래 우물가에 와서 물들었던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난 인생에게도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 피해 다니고 사람들이 혹시 눈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도망 다니던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삶이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라면서 증거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맛집 하나를 만나고 좋은 음식 하나만 먹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 좋은 음식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념사진을 찍어.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니까 인스타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사진을 퍼날리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먹었노라고, 이런 음식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맛보았노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성도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는데 해외여행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해외여행 갔다 와서 그냥 혼자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 거의 보지를 못해서, 해외여행 갔다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기회를 쫙 엿보다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거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해외여행 해외 해자만 나오게 되어지면 나도 갔어, 지난주에 갔다 왔어 하면서 내 얼굴 왜 이렇게 까매진 줄 알아? 해변에서 놀다가 아이고 이렇게 타버렸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여행 갔다 온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좋은 음식 하나 먹어도, 좋은 것 갔다 와도 입이 간질간질거려서 귀에 엿보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입이 간질간질거려서 견디지를 못해.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 만나보라고, 우리 예수님 만나면 당신 인생도 살아난다고. 지금 슬픈 일이 있습니까? 아, 그러냐고.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라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입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셨습니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만나면은요, 전할 수가 없어. 아, 그거 어떻게 전하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해? 전하다가 괜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부끄러움 당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괜찮아.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전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예수님 만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복된 귀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이제는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데? 라고 하시는 분이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을 좀 알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여러분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고향 갈릴리 아니고 베들레헴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피신을 가게 되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년기,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다 거기에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44절에 나오죠. 우리 44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해 주셨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 오기 전에, 이틀 전에 작은 성공을 맛보았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대인하고 앙숙, 상종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전혀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성공을 맛보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지금 동네 밖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다, 와서 보라 막 증언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보기 위해서 우르르 날려오더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저 원수 같은 저 사마리아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고향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모르긴 몰라도 프랭카드 딱 걸리게 되어지고 현수막 걸리게 되어져서 예수님 우리 고향에 오시다 막 하면서 막 동네 잔치 일어나는 거 아닌가. 사마리아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고향에 가게 되어지면 더 많은 성공이 일어난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자기 생각에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게 되어지면, 작은 성공에 도취되면 여러분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 우리의 교회에 슬로건이 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현수막도 크게 달았잖아요.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태신자를 품는 카드들을 다 나눠드리고 우리 태신자를 품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생명나무를 세워놓고 우리가 작성하였던 400여 명의 그 태신자의 이름을 붙여놓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였습니까? 놀랍게도 새해 초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듯이 새 가족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풋사과와 같은 이름들이 빨간 사과로 열매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작 400이 넘지 못했는데 올 초에 400을 넘겼거든요. 이야, 올해 일이 벌어지는구나. 야, 여느 때 새 가족 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오겠구나. 이제 400이 아니라 500 되겠구나. 1000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이런 우쭐한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요동을 치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먼저 아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아는 거야. 아, 이것 봐라, 벌써 교만해졌네 하면서 딱 끄는 거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새 가족이 그렇게 막 몰려오던 그 새 가족이 어느 시점에 바라보니까 새 가족이 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새 가족이 막 뜸해져가지고 계룡시에서 그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앞서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라보니까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수준으로 따라오는 교회가 생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뜸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작은 성공에 여러분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은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공에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를 들어높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는가? 두 번째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 안다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조금 안다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지자들이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고향에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3장에서, 마가복음은 6장에서, 누가복음은 4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든 복음서에서 빼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사랑하시지요. 자기가 자라고 성장했던, 그리고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어린 시절 조금 보낸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 안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장 잘 소개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기 성경으로 꼭 말씀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지요. 야, 저 예수 우리랑 어릴 적 여기에서 같이 크고 자랐던 애 아닌가? 야, 저 아버지 나 누군지 알아. 목수잖아. 저 어머니도 내가 아는데, 야, 그 형제들 우리랑 같이 살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잘 아는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고향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천국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환영해 줄 것 같은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 악함이, 그 조금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가? 5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영할 것 같은데 조금 아는 그 지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금 아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배척하는, 더 큰 것을 배척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있느냐는 거예요. 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설교, 여기에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이라면 금세 알아요. 아,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제목만 봐도 아시는 분들이 계셔. 아, 이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 보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들었더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는 말씀이니까 더 집중해서 들을 것 같은데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말씀이면 어떻게 되냐? 그 순간부터 관심이 뚝 끊어져 버려. 귀가 닫아지고 눈이 닫아지고 마음도 닫아지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배척하더라. 듣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뻔한 이야기네 하면서 벌써 자기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배척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릴 적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무언가를 구입을 하면 그냥 가서 무턱대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알았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가게에 가서 그 물건을 사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아버지께서 바둑판을
사시기로 작정하셨는가 봐요. 여느 때와 같이 어떤 바둑판이 좋은 바둑판인가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무로 이 바둑판을 만들어야 되고, 앞만 보면 안 되고 뒤집어 봤을 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이 좋은 바둑판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바둑판을 파는 그 가게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아버지가 이 가게 가면 충분히 아시는 것 같은데 언제나 한결같이 하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둑판 파는 가게 주인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바둑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좀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아버지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게 주인이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 바둑판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하면서 그것을 구입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루는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아버지는 무언가를 구입하실 때 공부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가시는데, 바둑판도 그렇게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가셨는데, 아니 바둑판 그 아저씨가 뭐 아는 거 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책에서 이렇게 알고 있었더라고, 내가 이렇게 지식이 있노라고 말씀하시도 하는데 왜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 가게 주인이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만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께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책으로 배웠던 그 지식이 평생 이 장기판을 만들고 파는 사람의 지식을 따라가겠느냐? 그러니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것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어느 곳에 가든지 잘 들어라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이런 학생들이 있지요.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은요, 어쩌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과목을 전공을 하고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가르쳤던 그 분야의 그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 전문가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리 예습을 하였습니다. 좀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또 어떤 학생들은 요즘은 미리 선행학습이라 그래서 학원에서 미리 공부해서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배워가지고 조금 안다고 자기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턱을 개고 듣고 있는 거예요. 좀 하네? 뭐 좀 가르치면 학원 선생님보다 좀 못 가르치네? 저렇게 안 가르치던데? 하면서 그 선생님을 마치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별로 못 가르쳐, 실력 없는 선생이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하고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듣지를 않아. 그런 학생은 안 봐도 압니다. 성적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습을 하고 조금 안다 할지라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푸시는가?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푸시는가? 하면서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아, 저렇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풀어주면 아, 내가 공부했던 그 방법이 맞는 거구나 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뒤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조금 안다고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아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1등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신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만나봤던 우리나라 최고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잘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따졌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여서 신방을 가면은요, 여러분, 나보다 더 지식이 많잖아요. 경험도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여러분, 메모장을 옆에 놓고 제 설교를 듣고 메모를 하셔. 저는 그분들을 신방을 갈 때 그냥 듣고 앉아 있어서 이렇게 하신 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의 1등이라니까요. 최고의 분들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설교를 신방을 가면 반드시 메모장을 옆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아니, 모든 면에서 보아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데 뭐 적을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에 커다란 도전을 받습니다 하면서 저를 오늘도 많이 배웠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듣고 거기에서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예, 교계에서도 이 이름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여러분, 타 목사님들을 만나 뵐 때가 있어요. 가보게 되어지면 물론 작은 목회를 한다고 해서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계 안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지금 막 수천 명, 막 10,000명이 넘어가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그러면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울 것 같은데 놀랍지요. 제가 모시고 가보면 오히려 이 큰 목회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교계 내에서 인정받았던 목사님들이 말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목사님들은요, 듣고 계셔. 그런데 보면 별로 목회도 시원치 않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히려 더 크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 목사님이 조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더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 듣지를 않아. 여러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안 들어. 진짜 안 듣더라는 거예요. 전문가 앞에서도 자기가 아는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앞에서 오히려 전문가를 가르치려고 그래.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목사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기도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목사님 앞에서 더 많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진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 듣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알고 계십니까? 이미 신앙생활 좀 해서 여러분 좀 들은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들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오히려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